1월 14일 금요일 시험을 이기는 비결 성령 충만과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오늘의 말씀 요약.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본문 해설.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신 예수님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마귀는 약점을 파고들어 시험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성령이 함께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셨기에 마귀에게 주도권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기에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40일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상기시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실패를 대속하십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하지만 승리는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르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일은 과거 무슨 사건을 생각나게 하나요? 하나님의 연단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말씀으로 승리하심 4장 3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세속의 욕망으로 찌든 인간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모두 성경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후 마귀는 예수님 공생애 내내 그분의 사역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물질과 명예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신 비결은 무엇인가요? 내가 적시의 말씀을 잘 사용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기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줄이고 시험 받으셨기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 없이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거역과 순종의 갈림길에서. 주의 말씀에 둘러싸여. 박영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권세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순종의 갈림길에 계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분의 사역을, 신분을, 자리를, 책임을 공포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자, 이 차를 줄 테니 휘발유를 채워서 이 차로 가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차를 준 것은 고마운데 기름도 넣어주시죠 라고 하시지 않고 이 차는 기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운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또 사탄이 이 차는 견고하니 이 차를 타고 절벽을 뛰어내려가 봐라. 절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험하자 이 차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까지 타고 갈 차이지 절벽에서 뛰어내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왕 사탄은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를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반대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맞물려서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 구원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세상의 거짓된 위협에 굴복할 것인지 하루하루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갈등하고 실패해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씩 천천히 배워갑니다. 한 절 묵상. 누가복음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마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만큼 성경에 자신이 있었나 봅니다. 그는 시편을 인용하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키실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이때 내 모든 길에서 라는 말씀은 뺍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마귀의 도발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왜곡의 명수요, 거짓의 아비입니다.